우리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건리하시고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나 하늘과 땅에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이십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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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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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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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리는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공동체의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가는 역사의 시기 앞에서 한편으로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구호로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동력으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은 이전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에 집중하며 일상을 영적 깊이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지체를 하나 되게 하시며 생명을 완성하는 순간에 교회의 영적 신랑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겨를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못 빠졌죠? 네. 한 주간에서 한반도의 오랜 분단으로 인해서 정의와 평화의 질서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함된 한국교회는 이런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일에 관심과 의지를 포기한 채 각자 도생에 치우쳤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과 전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영원히 홀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자녀로 서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서로 죽이고 싸우는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불의함 또는 자들감에서 벗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믿음 없음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저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우리 삶에서 우리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마음의 옳은 생각을 굳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벽을 부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혁경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빈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숙님을 사랑합니다. 이동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이남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가겠습니다. 욥기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804쪽입니다. 구약성서 804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같이 읽겠습니다. 804쪽 욥기 42장. 자, 첫째 토막 1절에서 6절, 두 번째 토막 10절에서 1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든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길을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고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새의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피스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엘못과 딸 셋을 먹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하포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셋을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34편으로 갑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825쪽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825쪽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4편 1절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배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단단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신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한 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60쪽입니다. 신약성서 360쪽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360쪽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에게는 그들의 수고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상치 못하기로되 예수는 영원히 되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내려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73쪽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73쪽 46절에서 52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외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시작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부딪혀 장장하려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문을 열어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그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260쪽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같이 너희도 서로 하더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을 위하여 할례의 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로 묶어주는 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 507년 전에 루터를 통해서 시작됐던 그 종교개혁을 통해 이 지구촌이 바뀌게 되었죠. 근데 그 세월이 벌써 50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부패에 또 다른 새로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개혁을 꿈꿔야 하는 그 시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가 개혁자의 길을 이어가게 되기를,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칼럼 하나를 읽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조선돈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칼럼 중에 일부를 제가 옮겼습니다.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바이블 실론,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건데 이거를 종교개혁. 자, 제가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하게 교회의 개혁에 멈추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역사의 한 매듭이 지어졌다. 그것도 천년 중세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의 세계는 기독교 공동체였다. 로마 제국의 영광을 계승하고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 묶여 있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유럽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통일돼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독교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연합돼 있었다. 루터로 상징되는 종교개혁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시작됐다.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보도록 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금지됐고 이를 어길 경우 이단으로 몰아 사형에 처했다. 이로써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했다. 교육사회학의 측면에서 보면 언어 장벽을 통해 사람들이 성경 지식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라틴어로 유럽은 하나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종교개혁은 이 벽을 허물었고 교회는 유럽의 보편교회에서 민족교회로 전환됐다. 교황과 황제의 오랜 싸움은 끝이 나고 교회는 지역 성주와 협조하게 됐다. 이를 두 왕국론으로 정리했다. 하나님이 정부에 율법과 칼을 그리고 교회에는 복음과 사랑을 주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 둘을 다 사용하신다고 정의했다. 이를 통해 교회의 세상 지배로 상징되던 중세시대는 끝이 나고 교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근대가 시작된다. 독일의 게테는 독일인들은 루터에 의해 하나의 민족이 됐다라고 정의했는데 맞는 말이다. 종교개혁 이후 독일인들은 그 민족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 물론 다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됐다. 더 놀라운 것은 기존의 사제 중심의 기독교를 성도들의 공동체로 바꿔놓은 것 점이다. 성도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루터는 강조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루터는 독일 귀족들에게 학교를 많이 세우라고 당부했다.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달아서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나타나며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리포메이션은 종교개혁이라는 말로는 담기지 않는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507년 된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는 정말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된다.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문제를 준 글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단순히 종교개혁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았던 거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이 신교는 결국은 그 길을 많은 투쟁 끝에 유럽을 벗어나서 아메리카로 향하게 됐고 그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고 지금도 역시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세계의 중심 국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새로운 교회가 그 많은 투쟁과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500년을 조금 넘고 나서 또 부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결국 처음에 잘 돼가다가 뭔가를 이루고 나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고 나면 거기에 집착해버리죠. 그리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포용력이 줄어들어 버리는 배타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이 길을 이끌었는가를 그 지도자 한 명의 얘기를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 중이지요.
우리는 지난 14장 1절부터 출발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어떻게든 권면하는 거죠.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과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뭐로 출발하느냐 하면 믿음이 뭐한 자와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갈등에 대해서 14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15장 13절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꽤 많은 지면을 투자했죠. 꽤 많은 지면을 투자해서 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그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국 우리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드립니다. 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냥 편지인데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했던, 다른 말로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나 술을 거리낌 없이 마시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터부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오직 채식만 하는 이 채식주의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맞죠? 믿음이 강한 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방인들.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유대인들. 자,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하면 그냥 모든 게 딱 끝날 건데 그 말을 왜 하필이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했을까? 뭔가 감이 오시나요? 받아들이는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그 편지 자체 내에다가 이방인 교인, 유대인 교인 이렇게 딱 분리를 해버렸다면 이미 거기에서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한마디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했던 그것은 그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위한 표현이었고,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사실을 아니까 그냥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식으로 변했냐 하면 오직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걸 무슨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으로 굳어지게 된 거죠. 굳어지게 되니까 우리만 선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나라, 나머지 민족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만 선민이고 저들은 뭐예요? 개나 마찬가지예요. 개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오직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지? 지금 초대교회의 문제는, 특히 로마 교회의 문제는 뭐가 문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만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누구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편입시키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인정 못해요. 유대인은 절대로 인정 못하는 거죠.
명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짐승 같은 개만도 못하다고 표현했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로마 교회의 분쟁의 깊이로 들어가면, 밑으로 들어가면 결국 뭐의 문제냐 하면 금방 얘기했던 선민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그거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문제는 선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27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입니다.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하죠. 오프라인으로 직접 모이는 인원 100만 명과 온라인으로 모이는 100만 명 합쳐서 200만 명이 연합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본질이 뭘까요? 왜 그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할까요? 반동성애입니다. 반동성애. 누구도 진짜 소수를 제외한 누구도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동성애는 나쁜 거야. 동성애는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주일날 거룩한 주일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모여서 저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 지금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겠다. 세를 과시하는 거죠.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것처럼 어쩌면 그것보다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관계가 더 심각한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머리에 가지셔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안 맞다? 맞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장 1절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까지. 자,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보고 누구를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포용하라고. 강한 자 보고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자 어떻게 출발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시작할 때는 강한 자, 다른 말로 그냥 이방인 보고 이방인 너네들이 그냥 넓은 마음으로 저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의 중심 세력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쪽에서는 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에 들어가서 13절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끝나가는 그 마당에서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서로를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유대인인 우리, 이방인인 우리, 로마교회 교인 우리 모두를 함께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조차도 없이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포용하고 안고 간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받아들였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누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구원해 주신 이유는, 모두 하나로 받아들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동성애가 옳다 그러다는 판단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만이 모여서 저렇게 저항하는 저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판단이 들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고 유대인에게도 전해져서 두 쪽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를 받아들인 것은 뭔 이유 때문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는 그냥 들으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우리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출발해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저 개만도 못하다고 표현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판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 영광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일까? 나의 영광일까? 내가 어떤 시험에 붙는다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많은 부를 얻게 된다거나 명예를 얻게 되는 일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일까? 아니면 나의 영광일까?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돼 있는 그것만 보고 그 결과만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의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여러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 아주 쉽게 그냥 이해가기 쉽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래서 할례, 율법의 종이 되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다른 말로 메시아가 우리 쪽에서 나오지 왜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왔을까? 그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 이유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자, 다시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메시아가 할례의 추종자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뭔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성경에 언약 백성으로 누구를 택했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약속들을 이루시고 이런 뜻입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태어나셨다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뭐 됐어요? 성취되셨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이 누구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로 나타나셨다.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조상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한 것, 그것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9절,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자, 이게 8절에 연결됐으면 쉬운데 9절로 띄어져 있어갖고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긍휼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도 전해졌어요?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은 언약 백성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진짜 개만도 못하다고 표현됐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 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완전히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누구로 태어났다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율법의 종으로 태어나셨어요. 율법의 추종자로 태어나셨어요. 율법의 수종자로 태어나셨어요. 어떤 이유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기 민족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또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죠? 우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 이게 이제 유대인에 대한 것이고, 누구에 대해서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우리같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것을 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알죠? 누구와 누구를 하나로 합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결론을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자, 가정입니다, 가정. 만약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흩어져 갖고 따로 분열되어 있었다면 지금 기독교는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절대로 못 왔습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교회가 어디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났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졌다고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왜 살지 못하고 로마 교회가 살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오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이게 올 수 있었던 거지, 오직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집하는
배타적인 유대인들만의 교회였다면 절대로 여기로 못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신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로 묶어주는 끈.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 그 끈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셨다는 거고 우리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가운데는 전혀 그런 게 없었겠죠.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해보죠. 아이고 예수님 없었다면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얼마나 좋게 살았을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괜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하면서도 마음이 막 찔리고 그죠? 근데 뭐 시간이 지나도 찔리는 게 이제 없어지죠. 너무 이제 하도 찔려가지고 감각이 무디어져서 뭐 찔리지도 않을 정도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찔리지도 않을 정도 됐어요. 507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종교개혁이 수십 년, 심지어는 100여 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수많은 투쟁 속에 결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500년 조금 지나고 났더니 이미 우리도 무디어진 것처럼 다 이제 무디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목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어떻게든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기록되었다는 말은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다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일단 제가 네 개의 문장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네 문장을 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록된 바 4개를 읽었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은 성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 4개를 읽었어요. 공통점. 열방. 예. 공통점은 열방입니다. 열방. 열방을 뭔 말이에요? 열방이 여러 나라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유대인, 이방인 중에 하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도 몸에 배워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를 절대로 인정 못해요. 이방인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몸에 배웠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동성애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모이지. 똑같아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고 무너져도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4군데에서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있다. 성경에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낸 게 4군데인데 그러면 왜 그냥 한 군데만 찾으면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데 딱
한두 군데 찾아고 이렇다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자,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공부를 제가 조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찾으셨으면 몇 쪽이에요? 141쪽. 141쪽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몇 개를 얘기했어요? 3개. 다시 한번 어디?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또 시편. 히브리 정경은 히브리 구약 성서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써진 원래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정경은 3개로 분류됩니다. 3개로. 그 첫 번째가 율법서이고요. 두 번째가 예언서, 선지서라고 부르는 예언서이고, 세 번째가 성문서입니다. 그러니까 3개로 분류, 1부, 2부, 3부로 나누듯이 자, 3개로 분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3개로. 자, 하나 뭐라고요? 율법서. 율법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율법서와 그 다음에 뭐? 선지서, 예언서와 또 하나 성문서. 이게 구약성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성서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그곳에 다 있어야 구약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모세의 율법이 율법서고, 선지자의 글이 선지서, 예언서고, 시편이 성문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3개를 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성경 전체에 다 돼 있다 이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렇게 다 기록돼 있다. 이 의미로 3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자, 9절 갑니다. 9절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사무엘상 22장 50절. 그것을 시편 18편 49절에 다시 인용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열방 중에서, 다른 말로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 것이 뭐냐? 다윗의 성전가거든요. 다윗이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러면 성전가를 부르죠. 이겼다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다른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영토가 확장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던 백성이 우리 백성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백성이에요? 우리 백성이죠. 이겼어요. 다시 우리로 해볼까요?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에 뭐 이렇게 조선시대 따져보면 여진족이 있었고 말갈족이 있었고 위에 있었죠. 그 땅을 우리가 침범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갖게 되면, 우리 땅이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이 우리 백성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윗이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해요. 그들과 함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 말은 그들도 우리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논지입니다. 논지. 저는 이걸 보면서 쇼크 받아요. 막 숨이 막 막힐 정도로.
어떻게 그걸 다 알았지? 지금이야 인터넷 치면 비슷한 거 찾아주세요. 다 나와. 근데 그 예전에 어떻게 저 모든 거에 기록된 거를 다 찾아가지고 그게 있었던 얘기라고 얘기를 했을까? 대단했다라는 생각하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는데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려면 1년에 2~3명밖에 안 뽑았는데 뽑는 시험이 뭐였다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지 못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재였는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3군데서 다 찾아낸 거예요. 지금 요거는 사무엘상이고 시편이니까 뭐예요? 성문서예요. 성문서. 성문서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는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있거든요. 신명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에 들어가요? 율법서죠. 요거는 모세의 노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있는 글이에요. 여기도 열방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자, 누구와 누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노래한 거라고요? 모세가. 그래서 이건 율법서예요. 자, 11절 가면 모든 열방들아, 자, 열방들아 바꾸겠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뭐예요? 성문서예요. 성문서. 그 다음 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니까 이걸 풀이하면 뭐예요? 이새의 자손. 이새의 후손 중에서 열방을, 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열방이, 다른 말로 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였다. 이사야의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 말입니까? 이게 어디에도 다 있는 거다. 율법서에도 있고 예언서에도 있고 성문서에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설득시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이건 누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유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누구를 인정 못하니까 이방인을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반대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이 말이죠.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종교개혁의 루터의 얘기 기억하시죠? 루터가 독일의 부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학교 좀 많이 세워. 그래서 공부시켜서 깨닫게 하고 스스로 자기가 성경을 읽게 해. 그래서 깨달아서 자기가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목사님이 뭐 안수해줬다고 구원받나? 바로 그거죠. 그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줄이 긴 문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느냐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기억했던 구약 성경은 3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율법서, 하나는 예언서, 하나는 성문서이다. 그 모든 곳에 다 있어야 성경 전체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곳에서 다 저렇게 찾아내어서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은 딴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권하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 중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분말하지 마라. 저는 여기서 진짜 설렘과 가슴 벅참을 느낍니다. 맞아.
그거야, 그거. 그랬으니 그들이 하나가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했을 거야. 그죠? 실력으로 따지면 솔직히 어디가 파워가 됐었을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셌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은, 최고 어른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이 누구예요? 야고보. 그렇죠.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제자의 직계 제자, 3년 동안 직접 공부를 배웠던 제자.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자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오름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끝나고 말았어요. 그거를 알았던, 어찌 보면 미래를 이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써가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그 사실로 딴말 하지 마. 그리고 하나가 돼. 결국 그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고, 아까 우리 글에서 읽었던 것처럼 유럽 자체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통일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중세 시대라고 부른다. 교회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지배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부른다. 1000년이다. 자그마치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이 되고 나니까 거기도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썩어져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 바로 뭐가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누군가가 리더자가 나와서, 진짜 새로운 리더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지금 왔다. 그런 생각입니다. 며칠 전 칼럼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세계가 대전환기 아니냐. 그 전환기에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바로 뭐냐? 대한민국은 기독교라는 유럽의 종교가, 쉽게 얘기해서 서구의 종교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중요한 거, 그 기독교가 유교와 불교를 같이 아우러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다. 그 힘, 그 포용, 융합된 그 힘만 갖고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짧은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를 살렸고, 그 로마 교회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이어온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리더가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이 말이죠.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능력자가, 그런 리더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돼. 불가해하지만.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도 바울 또한 불가했던 사람이죠. 철저히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었겠어요? 똑같죠. 지금도 우리가 똑같다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것만이야 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 사람이 거기에 한 번 뒤집어지게 되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시대는 새로운 리더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원합니다. 그 리더십을 원하는 이때 뭐라고 얘기해도, 다른 제3자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리더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정치든 경제든 언론이든 사회 각 단체든 기업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그런 리더가 세워져야 한다. 자, 그 리더 중에 하나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다시 합니다.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 그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누구냐?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소망이 뭐냐? 소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hope죠. hope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희망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희망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고 소망 그러면 어떤 뭐 종교적인 용어로 와닿는다고 생각하는데 소망이 희망이에요. 희망은 누구든지 갖죠. 그리고 희망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 다 압니다. 그런데요, 누구든 희망을 갖는 게 목적이고 희망을 가져야 살 수 있는데 희망을 잃는 순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희망은 중요한 건데 결국 희망의 궁극적인 희망은 누구만 있을까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희망은 누구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딴 말 하지 마. 유대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딴 말 하지 마. 너네만 선택받았고 우리만이고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여 이 말이고. 자,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지금 왜 유대인을 공격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니들은 도대체 뭐하냐? 자, 니들이라는 게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전체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게 뭔 짓이냐?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말이 안 되니.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 묶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소망밖에 없다. 소망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망, 그 소망만이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어떻습니까? 오늘의 답도 그거 아닐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전 세계 지구촌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투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자기 길이 옳습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옳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회는 왜 이 모양이 됩니까? 점차 힘들어집니까? 점점 더 본론에서, 정의에서, 옳음에서, 그죠?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해 주셔야죠. 바로 그 이유를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누구에 대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일 뿐이다. 그것을 붙잡는 데면 나머지는 다 포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 것.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편지를 읽었던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맞아 하고 받아들였겠어요? 못 받아들였겠어요? 못 받아들였겠죠. 시간이 흘렀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저 씨가 있었기 때문에 저 씨를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씨를 제공한, 씨를 뿌린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단순히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판단력을 할 수 있고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통찰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할 때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자, 바로 오늘 바로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아니 7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공동체 중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나와 너 모두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면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일 때문에 불평불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포용하고 아우르고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위에 내가 서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십자가 끝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 이 땅에 퍼지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만이 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 이 예물에 담은 우리의 마음을 당신 깊이 새겨주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릴 각자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곳에서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